7장입니다. 신약 17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7장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제가 35절을 같이 읽었고요. 이 말씀 35절 안에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7장을 사실 좀 적지 않은 양인데 이것을 이제 한 번에 다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이 말씀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형제 자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7장을 계속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좀 다루기에는 조금 우리에게 좀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물론 뭐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 결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 의견이 좀 많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멘트 이후에 자신의 그런 결혼에 대한 또 뭐 독신에 대한 뭐 이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뉘앙스나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마치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 이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쓴 성경 곳곳을 보니까 사실 이 결혼 생활을 가지고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좀 깊은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약간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아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을 입교하려면은 그런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추를 해서 아마 이 결혼 생활에서 나온 이런 노하우 혹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과부와 뭐 재혼과 또 이런 이혼에 대해서 뭐 깊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장을 이렇게 좀 넓게 폭넓게 보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것을 좀 폭넓게 보고 가려는 이유가 그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랑은 좀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할례의 문제도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뭐 노비 문제, 뭐 자유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재정과 뭐 물건을 쓰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때의 당시에 맞는 그런 문화적 배경,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그냥 이렇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넓게 잡고 가니까요. 우리 궁금하신 우리 지체들은 유튜브에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좀 강해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전하신 뭐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유기선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의 설교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깊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꼭 이 주제가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독신과 또 뭐 이혼과 또 뭐 과부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할례와 노예와 또 자유인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주제 삼아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를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냐, 무엇을 염두해 가면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잡고 싶습니다. 선택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냐 마냐, 뭐 이혼을 하냐 마냐, 내가 독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내가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7장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너가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너가 주를 흐트러짐 없이, 이런 세상의 선택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해라 안 해라,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선택의 부분을 주면서 그것을 선택할 때에 너가 음욕을 이길 수 있냐, 음욕을 너가 지킬 수 있냐, 너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 이러한 선택지를 주었고요. 또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 대신에 너에게 얻는 그 유익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면 안 되지만 헤어짐으로써 너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35절로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 또 그 결혼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요.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매와 교제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좀 가이드라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정보와 상황을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곳에 이제 힌트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을 고린도 전서에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지금 이 오늘 서신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쓴 문제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황상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넓은 의미도 있고 좀 좁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약간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여자랑 가까이 있다, 붙어 있다 이게 아니라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여성도들 간에 금욕주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과 성관계를 맺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못한다. 나의 거룩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관계를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금욕주의, 내가 더 거룩에 가까이 가야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관계를 안 하면 그 남편들이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그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이방 여인 우상 숭배들을 하면서 거기 이방 신전들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로 그렇게 음행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안에서, 그 제도 안에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 함부로 한눈 팔며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금욕주의로서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그런 이해가 그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부 관계를 맺어 주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 부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은, 결혼한 사람들은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다. 반대로 아내는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설명과 이해가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창세기에서 가져온다면 두 부부, 그러니까 각각의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 자기 희생과 또 서로 종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결혼을 여름에 했습니다. 여름에 6월 30일 날 결혼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결혼식 다음 날 뭐 해야 돼요? 바로 신혼여행 가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죠. 근데 또 정말 또 안 좋았던 거는 그 제가 이제 다음 날 6월 30일이나 7월 1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날 설교가 2개가 있었어요. 오후 설교까지 하고 가라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그래서 저는 첫날 밤에 뭐 했을까요? 설교 준비했습니다. 첫날 밤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얼마나 이를 꽉 물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이것들 진짜 내가 막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결혼식 다음 날이 얼마나 또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날이에요. 이제 제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초상을 치르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말이죠.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날입니다. 그 결혼하신 분들 왜 수긍을 안 하세요? 몇 명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설교를 하니까 막 권사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도대체 우리 남편은 언제 죽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결혼에는요 이렇듯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만 내가 희생한다. 내가 뭐 경제권의 일부만 포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나의 몸까지도 내가 아내에게 바치고 반대로 아내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 결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쓴 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팀 켈러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인용하면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 이제 시인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결혼이란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 그 지옥의 절망이라고 이 결혼 생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늘나라를 세운다. 수긍하시나요, 우리 은수 형제? 결혼이란 우리 산송 형제? 왜 그래요? 왜 지옥의 절망이냐? 내가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죽어야지, 희생이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결혼하고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배우자가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두 인격체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랑 아내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랑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향부터 시작해서
저는 약간 그 자유와 그 방만의 그런 끝을 다루는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은 체계적, 조직적, 시스템적을 아주 추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과 저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다퉈도 원점이 같아요. 원점. 아무리 둘이 그 양극을 치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원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면서 서로 맞춰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서로 양극단을 다루면 그냥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외도하고요, 쉽게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서로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체력과 맷집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또 새로운 또 관점들, 그의 주장을 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냐? 아까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처럼 그 지옥의 그 절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 결혼 생활을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 좀 말씀을 좀 몇 장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8절이 아주 강력한데요. 28절 후반부 이렇게 합니다. 다만 결혼한 뒤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플러스로 32절과 3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그러니까 내가 미혼이면, 내가 독신이면 그냥 나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것, 이거가 전무인데,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반대로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그 반찬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느님참에 다 이렇게 반찬 사오지 않죠? 반찬 가게에서 사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맞춰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40절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빨간 글씨입니다. 함께 얘기했어요. 빨간 글씨만 시작.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독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다 자기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불같이 탄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 지옥불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너희가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나중에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함으로써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너희는 결혼을 해라. 독신도 유익하지만 결혼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유익하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섭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그 결혼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이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결혼에는 둘 다, 배우자 또 나, 이 둘 다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러한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더운데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또 중요한 이야기죠. 불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여자친구, 믿지 않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뭐랄까요? 그 불신 형제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것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사실 이 불신 배우자에 대한 약간 면죄부를 그런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꼼꼼히 읽어보면 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의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또 13절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은 이거예요.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결혼 이후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이 불신자와 교제를 해서 내가 결혼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불신자와 좀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교회의 형제가 얼마나 없습니까? 교회에 제가 정말 그 조금 이제 MSG 좀 쳐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냐면 주변 근처 뭐 청년부 목사님들 저 목감 신육교회 막 강대성 목사님 연락 와요. 야, 그 신육교회 좀 괜찮은 형제 좀 없냐?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괜찮은 형제의 그 기준이 뭐냐고 도대체. 형제님들 우리는 또 이제 사실 성비가 좀 약간 남성이 좀 우월해요. 좀 월등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 자매들이 괜찮은 형제 찾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뭐 형제들도 할 얘기가 많죠. 우리야 그러면 괜찮은 자매가 많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어쨌든 불신 형제를 만나는 불신 자매를 만나는 다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 믿음 없는 형제를 만나는 것, 믿음 없는 자매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또 반대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믿는 형제, 믿는 자매, 믿는 남편, 믿는 아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그 불신 배우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무엇으로 드냐면 자녀로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는요,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요 사실 아직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영혼들은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건하게 성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남자친구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매력적인 곳에 펼쳐놓고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좋은 모습, 그 매력적인 모습을 마음껏 그 불신 남자친구, 불신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막 남자친구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약간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늦게 홀로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태어나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는 도 닦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핍박 받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고3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골수 천주교 신자 집안이에요. 아직까지 저희 이모님들은 다 그 천주교,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외갓집에 가면은 작은 방에 그 상에 그 성모 마리아 상이 항상 그 따뜻하게 해놓으시려고 촛불 켜놓고 항상 거기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는 저한테 묵주를 선물 항상 해가지고 너 기도를 A부터 Z까지 다 한 다음에 한 바퀴 돌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부터 Z까지 또 하고 또 한 바퀴 돌려. 이렇게 24번을 합니다. 천주교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뒤늦게 신앙을 바꾸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불신 대상자에 대해서 사람은요 누구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신실하게 믿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냐? 내가 저 골수 사마리아인에서, 저 골수 바리새인에서 내가 바뀌지 않았냐? 내가 바뀐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사람은 바뀐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너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 너희 믿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거룩으로 주님께로 이끌어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기계로 조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할 때 어떤 길로 가든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되 그 선택에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선택이 나를 더욱더 거룩으로 이끌어 가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또 그분에게 보시기에 흡족한 선택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자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처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가장 좋은 선택, 그러한 선택을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생각해보고 기도함으로써 그 선택을 하루하루 맞춰갈 수 있는,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라이프 캐쳐,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